디모데전서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하는 타는 쓰심이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중에 이제 말다툼을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응이 멍해라 이렇게 되죠.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래서 이 말다툼이 왜 나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이 분별하다. 하나 그리는데 이게 이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이 되겠죠. 이렇게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종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암 걸릴 거나 독한 창질이다, 궤양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 헛된 말,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한 자들이 결국에 부끄러운 일꾼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18절에 보면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여러 사람의 어떤 사람의 믿음이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되죠.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건 무슨 말이냐?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때는요, 이 부활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이설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부활을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요,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고 부활한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요. 부활한 것처럼 보인다. 이게 실제로는 몸이 아니고 영이다. 도케티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지주의 일종인데 도케티즘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 그 부활이 아니라 부활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게 이제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자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게 좀 사실 좀 많아요. 진리에 관해서 천국과 지옥의 논쟁에 있어서도 얼마 전에 내가 그 이야기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인데,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옥이, 하나님이 지옥을 어떻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지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사라져 버린다. 이런 자들이 있어요. 지옥은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논쟁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 어떻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영원히 고통받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다. 그래서 지옥이 영원한 형벌이라 하는 걸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 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영원한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시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중간에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 내가 이제 그 30년 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 95년도인가 유수성결교회라고 거기서 내가 조선을 했는데, 그 청년 중에 안태상이라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나왔나 걔가 다니고 있었어요. 얘가 이제 영국에서, 자기 아버지가 외교관이었대가 뭐 그래요. 영국에서 그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95년도에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때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근데 얘가 대학생입니다. 나는 신대원 MBB 과정에 있었죠. 영국에서는 그런 논쟁이 있었다면서, 그 교회에서. 존 스토터라고 있어요. 존 스토터. 뭐 성공회 목사예요. 성공회 그러면 이제 신부시 없다. 근데 목사예요. 성공회는 그 모양은 가톨릭인데 안에 내용은 전부 개신교예요. 그 영국 성공회라고 이제 영국의 국교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책도 잘 쓰고 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이 이제 그런 거예요.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이분은 지옥은 영원한 불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성경처럼. 존 스토트와 몇 명의 그 사람들은 논쟁이 벌여가지고, 지옥은 영원한 게 아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라지게 한다. 그런 논쟁들이 벌써 30 몇 년 전에는 벌써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지옥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해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취하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또 마태복음 25장 그 41절 이하에 가면은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 또 25장 31절 이하에 41절 이하에 가면요, 마귀 염소들에게 마귀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거기서도 영영한 불에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또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하면은요, 지옥은 영영한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에 관해서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
하는 거는 그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이렇게 그 진리에 관해서 그릇되게 말하는 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존 스토터라 하는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고 복음주의자라 하는데 사실 영국에 30년 전에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다고 말하는데, 유튜브에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쭉 적는데 존 스토터 이야기를 안 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가 사실은 영국에서 그렇게 있었던 이야기다. 신문에 났던 이야기예요. 그게. 존 스토터, 마틴 로이드하고 존 스토터하고 그렇게 말하자면 논쟁이 된 거예요. 논쟁이 돼가지고 신문에까지 났었던 이야기들이.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영국 어떻게 됐어요? 영국 있잖아요. 종교 다원주의 하고요. 지금 거의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청교도의 나라인 영국이 성경책을 영국 말로 다 번역을 해놨는데 그 조상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이렇게 한번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 영국 교회 문 다 닫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믿음이 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무너뜨렸다. 지금 종교 다원주의가요, 사람들의 믿음을 다 무너뜨립니다. 다 무너뜨립니다. 믿음을. 그리고 또 이 성경에 대해 가지고요, 각자 성경을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그 해석을 해가지고는요, 믿음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좀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목사의 직분 자체는 없는 거라고. 하나님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들이요, 자기들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해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나오고,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옳게.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요, 사람들을 믿음을 전부 다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악성 종양이다. 몸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요즘은 종교다원주의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문화적 산물이다. 역사적인 진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당시에 알맞은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도그마다, 캐리그마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도그마라 하는 것은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리. 그럼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전통주의가 시대가 되면서 이 각 교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교파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 교파의 교리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기 교파의 교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도그마라고 하는 거예요. 도그마. 교파를 만드는 거예요. 시각이죠. 그래서 말씀을 도그마라고. 이 66권을 가지고 교파가 되니까 그 교파에 주장하는 진리를 강조하는 거죠.
뭐 캐톨릭 같으면 캐톨릭에 도그마가 있고, 루터교 같으면 루터의 도그마가 있고, 루터교에 칼빈주의에 도그마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도그마로 만들어요. 그다음 또 그 이후의 시대 때는요, 캐리그마라고 또 만들어요. 캐리그마라고 하는 것은 문서 비평을 하는 자들이 성경을 잘 연구해 갖고는 이 안에는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가 있다. 그거를 캐리그마라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 단어들과 용어들이요, 그것이 태동하게 된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잘 알면은 도그마가 뭐를 말한다, 캐리그마가 무엇을 말한다 하는 거를 그거 알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진리라고 말을 해야죠. 진리. 이렇게 말을 해야죠. 도그마나 캐리그마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들 안에는 이미 그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미 성경 자체를 상대화시킨 거예요. 상대화. 이 성경이 그렇게 형성돼 가는 과정에서 그런 식의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진리에 관하여는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진리에 가서 잘못돼 그렇다면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하는 터는 스스로 인침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인침이 있어 일렀다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 자기 백성을 인을 치는 거예요. 그걸 인침이라고 하는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게 바로 인침이에요. 인침. 자기 백성이 뭐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그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이때 이게 인침이에요. 인침.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게 인침이 일러. 이렇게 그게 자기 백성을 아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인치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버리는 거예요. 자, 인침이라 하는 거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는 거예요. 알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인침을 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인침이라고 하는데, 또 그리스도의 할례를 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침. 자기 백성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고, 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또 정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여기 인침이에요. 인침.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할례. 육적 몸을 벗는 것.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육적 몸을 벗는 것. 그 마음이, 이것도 보세요. 인간은 생혼이잖아요. 이게 따지면은 흙 플러스 생기가 되니까 생혼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것은 이제 몸을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진 혼이란 뜻이잖아요. 혼이 우리가 인간이라고 해요. 몸을 가지는, 요 몸에 뭐가 들었냐면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죄가 지체 속에 가는 죄라고 했잖아요. 그게 요렇게 되는데 요 몸을 정과 역시 못 박는 거예요. 육체에 있는 죄가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요거를 몸의 지체 속에 들어와 있는 죄, 로마 7장에 보면은 지체 속에 거하는 죄가,
마음은 선이로되 행하는 것은 없도다.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먼저 악을 행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이 지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체 속에 죄가 거한단 말이에요. 그게 항상 이 지체 몸 속에 있는 이거 이제 사르크스죠. 이때 몸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사르크스죠. 이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죄의 정욕, 죄의 정욕.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렇게 표현했죠. 이거는 에베소서 2장 2절 될 거예요. 또는 이거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 허물입니다. 프라프토마. 지체 속에 죄에 들어가 있는 지체 속에 가는 죄. 여기 있을 거 죄는 탐심, 허물과 프라프토마와 이게 뭐냐면은 지체 속에 가는 죄예요. 죄가 돌았단 말이에요. 지체 속에 가는 죄. 정사 근세를 벗어버렸다 이거. 그럼 정과 욕심,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그죠? 이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과 이렇게 돼요. 욕심. 이게 그리도의 할례예요. 그리도의 할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이걸 죄란 말이에요. 지체 속에 가는 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인심이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도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 근데 이게 마음이 할례를 하는데 이거는 죄들에 속한 몸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돼 있죠. 육체에 정과 욕심 못 박으니까 몹을 박으니까 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으니까 혼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으니까 혼이 정과 욕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그리도의 할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인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경관터는 서서 인침 일러스 이렇게 돼 있죠. 그 인침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렇게 이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다. 그런데 불의가 뭐예요? 정과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 불의, 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불의에서 떠나면 정과 욕심에서 떠나면 만약 정과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죄를 지어요. 그걸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불이라고 하는 거는 의롭지 않은 건데 이거는 마음속에 있는 정과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 내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불의에서 떠날다 하는 게 이게 인침이 일러스되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는 거예요. 그게 인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인침. 불의에서 떠나라. 불의. 정과 욕심이란 말이죠. 불의가. 그래서 결국 이 불의가 불법으로 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불법으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떠날지어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이 지금 후메네오와 빌레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주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거죠. 주의 백성. 주께서라고, 이 주께서라는 것도요, 우리가 주께서라고 하는 것도 따지면 여기가 주께서예요. 성경을 그리면은 요게 주께서예요. 여기 주께서. 여기 주께서. 주 예수인데 이것은 하나님 보좌, 이게 하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피를 뿌리는 거거든요. 여기다 속죄소 피 뿌리는 건데 이게 주께서예요. 주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할 때 이걸 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래서 불법을 사하심 받고 들어오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여기를 가리워 주고 여기서는 사심 받아 가지고 사심을 받아서 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법을 사심 받고 그건 죄를 가리워 주시고 죄들을 신스라. 전번에 조금 이거 잘못했더라고요. 신스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신스라고 여기를 신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너가 그렇게 옮긴 거고요. 여기서는 여기 불법을 아노미아를 사심을 받고 여기 죄들을 이 죄들이 뭐냐면은 죄의 정욕, 죄가 들어와 있는 건 지체 속에 들어와 있는 이거는 그 죄들을 지은 거예요. 행위를 옮긴 거예요. 불법을 사심 받고 여기 들어오면은 죄들을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에서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육신 속에 죄가 거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게 희장이라 그랬죠. 전과 없이 못 박아주는 거예요. 할례라고 그래요. 할례. 그동안 못 박혀 있는 거라고 그래요. 육체와 그 전과 역시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뿌리고 나면 불법을 사심 받고 죄들을 가리워 주시고 이게는 정확하게 하면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반드시 여기 뭐가 보면 주께서라고 붙어야 돼요. 로마서 7장 4절로 불법을 사심받고 죄들을 가리워 주시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로마서 4장 7절이고요. 요거는 불법과 죄들을 다시 이것도 주께서가 붙어 있어요. 주께서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할 때 오늘 히브리서 10장 17절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요게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또 하나가 주께서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인치심을 일렀을 때 주께서 할 때 벌써 인치심을 받죠. 그럼 여기 주께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때 주라는 거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이거 골로새서에서도 여기 나오는데 여기 골로새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2장에 보면은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 속죄소다 피를 뿌리시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뭐로?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때도 주라고 돼 있어요. 주라고 돼 있어요.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그래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가서 주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 예수 안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또 이 주라는 단어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이렇게. 보통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주로 모시고 들어오는 거는 개인적인 주고 이때는 주께서 할 때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계신 자로 그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일 때 무슨 역할인가는 걸 이거를 자꾸 하다 보면 성경 읽다 보면은요 그 뜻들을 알게 돼요. 이렇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렇게 그래서 주 예수예요. 주 예수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주라는 그 단어가 그런 뜻으로 또 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가시는 그 주 예수예요. 주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게 뭐냐? 예수인데 주 예수. 주 예수. 이렇게 주 예수라고 해요. 여기 주께서.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게 이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뭐 귀하게 쓴다 하면 우리 인간적으로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세상의 권세 누리고 그런 걸 귀한 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초대교회 때 무슨 귀하게 쓰는 그런 그릇이 있었어요. 사도들 어때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사도들 결국에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신앙이라 하는 게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들 절할 때 교회라 하는 것은 세상과 구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성경이 쓰여져 있을 때는 그들이 이 교회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라고. 그래서 가이사가 주냐 예수가 주냐 예수가 주라고 죽어 주의 이름 예수란 말이에요. 주 예수가 주냐 가이사가 주냐. 그래서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쓴 천하게 있다. 이것은 뭐 세상의 성공과 뭐 축복을 말하는 기복신앙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잘못하면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이 뭐냐? 바로 망령된 헛된 말. 이게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진리에 관하여 그릇됨이 없으면 이런 말이에요.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진리에 관하여 그릇된 것이 없어. 그것을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며. 뒤에서는 그릇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 뒤에서는 그릇이 돼가지고 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치심을 받아요. 그래서 불의에서 다 떠나요. 그리고 정과 욕심 못 박아주시고 이런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그러면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고 그래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끗한 그릇이 된다. 귀한 그릇 거룩하게 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인 거예요. 그 주인이 쓰시고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이 모든 선한 일은 뭐예요? 무슨 착한 일을 하는 뭐 인간에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그런 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이렇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일인데 예를 들어 뭐 설명해 볼게요. 모세를 설명해 볼게요. 모세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너 자손이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큰 재물을 얻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아브라함에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게 600년쯤 뒤에 정확히 계산 안 해봤으면 한 600년 될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까지 출애굽할 때. 한 600년 이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누구를? 모세.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건진 자잖아요. 물에서 건진 자.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내잖아요. 그 모세가 태어날 때 볼 수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바구니에 띄어가지고
물에다 뛰어가 떠내려가는 거를요 건져낸다고 그래서 물에서 건진 자잖아요. 그 재밌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그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기 결국 모세를 보낸다고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만나가지고. 근데 보세요. 모세가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40년 동안은 애국 궁궐에서 왕의 학문을 배운다고요. 그 다음 이 애국 사람 죽이는 바람에 광야로 간다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해요. 양치기를. 그럼 이 왕자 생활 하다가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은 인생이 뭐 다 끝났네. 별일 없네. 근데 그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는 게요. 앞으로 그가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뭐 사실은 40일만 가는데 40년 동안 아라비아 반도를 빽빽빽빽 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일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이잖아요. 자, 이 일에 모세가 쓰임 받는 거예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라고 되어 있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갈 때 이게 이제 주인이 어떻게 그 계획하신 그 일들, 그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일, 주인이 계획하신 일에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있죠. 그게 모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치기를 40년 동안 하는 거는 앞으로 40년 동안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노예 생활만 하니까 노예 근성이 얼마나 많아요. 노예 근성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맨날 원망 불평만 하고 그 애굽에서 노예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 항상 그 시키는 대로 하면서도 원망 불평만 하고 하던 그게 노예 생활 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때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 이 백성들이 끌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려니까 힘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창의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쓰심에 합당하여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결합한 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거에 예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다윗 같으면은 다윗 왕국을 이제 건설하시는데 그것은 다윗 왕국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쓰는 예를 들어 에스더 같으면은요. 에스더 같으면 어때요?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에스더가요. 근데 왜 자기가 그 왕후의 자리에 올랐는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지가 똑똑해가 잘나가지고 이것을 해석할 때 거기가 하나님 그걸 축복해가지고 그를 왕후의 자리에 올렸다. 땡! 그래가 올린 거 아니에요. 잘 처먹고 잘 살아라고 올린 게 아니에요. 무슨 세상에 성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아이고 네 축복받아가 왕후가 되었네. 그런 거 아니에요. 뭐냐? 뭐 때문에 올렸겠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애굽이 아니고 그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듯 죽게 된 거예요. 하만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외삼촌인 모르드게가 가가지고요. 네가 가서 왕에게 가서 이를 고해라. 그러면서 네가 이때 잠잠하면 너와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이렇게 준비된 것은 나무에로 준비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이때를 위하여서 그렇게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 말이. 그때 너를 사용할 것이다. 에스더. 만약에 네가 잠잠하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에스더 두 건 나오는데, 에스더 4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니 내가 왕 후에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 그러니까 그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요. 또 목적 이룰 때가 있어요. 때. 그런 것처럼 어떤 그 때에 자신의 일을 하실 때 그때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함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준비함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옳게 분별해가지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 하시는 일에 준비함이 되는 거예요. 준비함. 예비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릇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의 뜻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게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 뜻. 이게 뭐냐? 복음. 예수님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영원한 뜻이라고 그래요. 그 사도행전에는 영원한 뜻, 영원한 뜻이래요. 영원하신 영원한 뜻을 위하여 정하신 뜻이라고. 영원한 뜻, 정하신 뜻을 위하여 불법 행하는 자들의 손을 빌어 정하신 뜻이 뭐야 이거예요. 하나님 뜻.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잖아요.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주권이라는 거거든요. 그 만왕의 만유의 주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시는 건데 그게 뭐냐? 예수님 보내고 예수 믿는 자를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정하신 뜻이고 그게 주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주권이라는 게 복음을 말하는 게 복음.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권. 미리 아신 자들로 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하나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죠. 대표적으로 노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요. 결국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가 되는 거예요. 노아는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방주를 예비하는 그 일에 준비하심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큰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있죠. 노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참 유대인이에요. 그렇게 진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순종하던 사람들이 진짜 모세의 율법을 믿고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게 어째 보면은 주인의 쓰시기 합당한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게 베드로를 예수에 부른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그걸 왜 불렀습니까? 물어보면은 그 베드로는 정말 율법을 진심으로 지키고 순종하던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던 사람. 예를 들어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지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했지만 그날에 하나님이 예수님 그들을 택하지 않아요. 누구를 택하느냐? 베드로를 택해요. 예를 들어 나다나엘처럼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그게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그게 미리 아신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 뜻대로. 이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선을 이루는데 미리 아신 자들로라고 했대. 미리 아신 자들로. 그 미리 아시는 게 뭐냐? 그게 이 복음이라는 거룩한 뜻에 따라가지고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는 건데요. 그 미리 아신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로 가면 유대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경건한 그날에 6월절 날 맞아가지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그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게 뭐냐면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할 때.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다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할 때 이게 이제 스스로 지혜로운 자 다 숨기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치면은 구약으로 치면 모세의 율법을 정말로 믿고 그 율법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그거를 어린아이 같은 자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도 까딱 안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저것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 그래서 옷은 술은 하고 이렇게 술을 달고 이렇게 머리에 쓰고 이렇게 장가 대접에 거친 깨끗하게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아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선한 일에 준비되가 되지를 못해요. 어쨌든 우리가 이거 귀하게 쓰임 받는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돼요. 요거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담는 그릇. 게다가 말씀을 이렇게 담아야 돼요. 그릇에. 담으면 이 그릇이 깨끗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능력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지 말고요. 처음에 있잖아요. 지혜를 담아요. 그 다음에 능력을 담는 거예요. 능력을. 이렇게. 지혜와 능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와 능력이죠.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 진리라고 해요. 진리와 능력인 거예요. 이게 말씀의 진리 또 말씀의 능력 이렇게 해서 능력. 진리와 능력.
처음에 진리를 담아. 그럼 깨끗해져요. 네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자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진리를 담아야 돼요. 그러고 나면 능력을 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의 진리, 말씀의 능력 이렇게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와 그 로고스와 그 푸니마하기요 성령이죠. 그 말씀과 그 성령이 어떻게 이게 말씀으로 말씀 말씀의 지혜와 진리와 능력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는 능력인데 이게 진리와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진리를 담아야 돼요. 그 다음 능력을 담아야 돼요. 먼저 진리로 담아서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선한 일에 할 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은 지혜와 능력이에요. 진리와 능력이에요. 이렇게. 또 성령님도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와 능력.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지혜예요. 말씀을 진리라고 하죠.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구분하면 지혜와 능력이 되겠죠. 지혜와 능력. 그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이 진리가 지혜, 능력. 성령의 지혜와 능력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할 때 지혜와 능력 이렇게 봐야 돼요. 진리와 능력이란 말이에요. 진리와 능력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모든 선한 일에. 그래서 진리를 담고 그 다음에 능력을 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진리를 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능력을 담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되겠죠. 하여튼 그 갑자기 그거 생각이 나는데 그 뭐죠 그 영화 배 깨지는 영화 이름 뭐죠 그거? 디카프리오 나오는 거예요. 타이타닉 타이타닉 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최고로 그 당시 기술해가지고 훌륭한 배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에 과학 기술 문명을 상징해가지고요. 이 영국에서 이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 배를 정말 완전한 배다 인간들이 만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출항을 합니다. 첫날 어려움에 부딪혀가 배가 개박살납니다. 그거는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 인간이 자기들의 어떤 능력으로 그 배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띄우잖아요. 근데 보세요. 배가 깨져버려요. 배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배가 파멸해가지고 죽잖아요. 빠지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악단들 노래합니다. 내 주를 아무도 안 가고 먼저 그 여자들하고 애기들 먼저 배 태우고 여자들 다 태우고 마지막까지 남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그게 있잖아요. 그 노아의 홍수 때 보면 배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실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불행하게도 그 타리고는 인간의 교만으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들어 갖고 이제 바다 위를 자기들이 지나간다고. 근데 배가 개박살이 납니다. 인간이 만든 배들이. 그것도 제일 잘 만들었다 하는 배가 깨져버려요. 다 죽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애들 먼저 다 태우고 자기들 이렇게 물에 잠기는 거거든요. 요한에슬레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애굽에서 막 미국에서 선교사 하다가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폭풍우 만나가지고 거기서 막 죽게 됐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충격을 받잖아요. 그 사람이 충격받아가지고 그 믿음에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올더스 게이트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성경 공부를 그 모라비안 교도들 성경 공부 댕겼다 그러잖아요. 요한에슬레가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 옥스포드 졸업한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선한 일에 준비하심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1735년도인가 그때 그 복음적 부흥운동에 예비하신 그릇이 된다. 그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 요한 에슬레, 조지 휘필드 아니야 사람들. 복음적 부흥운동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된다. 그 사람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말씀이 있잖아. 역사를 보면 예를 들어 뭐 이순신 장군 같으면은요, 일본놈이 치더라고 우리나라 다 망하게 되겠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임금 도망가고 신호주 지나가지고 임금 의주까지 도망가고 앉았는데 일본 놈들은 왕만 딱 잡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일본의 전쟁이 딱 왕만 잡으면 전쟁이 끝나요. 일본 그걸로 왕이 항복하면은요 그걸 끝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 남쪽에서 자기들 계획대로 하면 보급품이 올라왔는데 딱 그때 이순신 장군이 딱 배를 가로막고 보급 못 가도록 딱 가로막는데 딱 하나 걸림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걸림돌이 딱 생겨버려요.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러니까 이게 세상 역사를 봐도요 그런 게 딱 있어요. 그게 일본인들이 딱 계획 세워가지고 조선 먹으려고 준비를 딱 해놨는데 아니 바다의 백기를 장악해가 보급품이 막 가도록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길에서. 요런 것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준비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준비해가지고 일본 놈들이 못 올라가도록 보급이 안 되도록 다 만들어갖고 이제 전쟁을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뒤집어버리고 결국에는 이제 청나라가 뭐 오고 이렇게 하고 결국 일본은 물러가지 않을 수 없는 게 겨울이 되고 보급품은 없고 누구지 나폴레옹이 러시아 갔다가요 결국 겨울이 돼가지고요 결국에 겨울에 추워가지고 결국 병사들 다 잃어버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됐죠. 하여튼 그때도 쓰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요런 어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에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시면 되리라고. 이 전쟁이에요. 신앙생활의 전쟁. 여러분 전쟁. 하나님이 선한 일에 준비하셔서 이렇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심을 받아야 되고 또 자기 일을 거룩하게 귀하게 쓰는 것이 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쟁에 쓰이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선한 일에 준비되는 거룩한 그릇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